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없어지고 또 집집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고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모임 등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배가 옳은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옳은지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던지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교회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카멜레온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적응하며 교회는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고요. 이제는 전통적인 교회관을 벗어나서 획기적인 교회관을 확립해야 한다라는 등 교회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토의가 오고 갔습니다. 고민의 흔적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이런 질문처럼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 가는지 이런 현상적인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필요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알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고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주는 에베소서에 포함된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쭉 2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 에베소서 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리고 화평케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에베소서 2장에 쭉 흘러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흘러온 후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교회의 기초임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의 교회, 헬라어로 무엇이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머무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누가 모범 답안을 냈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아시는 분 함께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교회의 기초는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임을 20절 하반절에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다라고 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 아십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모퉁이 돌인데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모퉁이에 놓여서 벽을 지탱하는 주춧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건물의 중심인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에 건축자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럼으로써 이 건물의 소유가 무엇인지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이며 중심이요 소유주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나타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시온에 한 주춧돌이 놓여지는데 그 돌은 시온의 기초를 형성하는 모퉁이 돌이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것을 기초로 모이고 있습니까? 비슷한 취미입니까? 성향입니까? 나이입니까? 지역입니까? 정치적인 관심입니까? 경제적 유사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임의 주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모임의 근거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미, 성향, 관심사 이런 것들은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설사 그런 것이 같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참된 기초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 사람을 보시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나이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그 부분도 다르고 관심사, 취미 다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볼 때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이방인도 모퉁이 돌로 연결시키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은 우리도 충분히 하나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믿음말, 소망말, 사랑말, 그리고 그 공동체 모임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공동체죠. 건물의 돌들이 모퉁이 돌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사도 바울도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바나바, 디모데, 실라, 디도, 누가,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이루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생활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종종 들고 나오는 성경을 잘 요약해주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항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편적 교회 또는 공교회는 보통 성도들의 총회를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불려져 모아진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한마디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드러내주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 오늘날 세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죠. 갈수록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외로워지고 고독을 느낍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바쁘며 좀 더 넓히면 내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쓰기도 싫고 쓸 여력도 없는 현실입니다. 교회도 이런 시대적 흐름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띠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아마 우리가 읽은 이 21절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원래의 구절인데 그 앞에 부분은 제외하고 돌 하나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21절의 구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가 아니라 돌 하나만, 즉 공동체와 관계없이 나만 성전이 되어가고, 사람들과 섞이기 귀찮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점을 마련하기 싫어하고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공동체를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각각 다르겠지만 그 이유가 제가 추측해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바쁜 삶이 될 수도 있고 내성적인 내향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게으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단수형입니까? 복수형입니다. 복수명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옆에 있는 산돌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입니다. 두 번째 예를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구절도 공동체성을 드러내주는 근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힘들고 지치고 여력이 없고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고 늘 공동체성을 품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인 교회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로 섞을 수 없게 될 것 같은 그 두 그룹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 다양하죠. 섞이기 힘든 부류가 있습니다. 다 개성이 강합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하는데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옆 교회에 있는 성도들,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들,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 북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더 넘어가서 세계 교회 성도들과 한 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우간다 비전 트립을 인솔에서 가게 되는데 현지 교회에서 하루 이제 또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카톡을 주시면서 이런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한국에서부터 우간다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간다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카톡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라는 인식이 저의 내면에 있어야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그들을 생각하며 올바른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크리스천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 가족된 자요,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 그들을 위해,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시야를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를 넘어 북한, 아시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연결 그리고 연합에는 목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22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만나시려고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인 건물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성전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성하는 영적 공동체임을 말하며, 그 영적 공동체는 곧 거룩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영적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됨, 죄를 멀리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쫓아 사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룩의 목표, 한마음 한뜻을 품고 우리가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키워드는 함께 지어져 감입니다. 함께 지어져 감. 에베소서 2장 2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설교한 이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이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서연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직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과연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나 자조하는 그러한 또 모습, 그리고 낙담하는 모습, 우리에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솔직한 생각입니다. 솔직한 생각이고 현실을 잘 진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며 완성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쉼이 없이 자라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다, 원어로 봤을 때 진행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ing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도 공사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공사 과정 가운데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건물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특별히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를 지어가시는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봤을 때,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등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같은 열매를 허락하심으로써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누구에게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교회에 이 같은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신령한 선물, 즉 은사를 주셔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십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이 선물 다 다르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완전히 동일해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으로 남아있지만 개인주의는 아니다라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번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의 돌들, 돌은 이제 교회의 지체를 의미하죠. 각각의 돌들은 다르게 깎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다릅니다. 획일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의 돌들은 고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데 그럼에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립되지 말자, 공동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이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 다름에도 연합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고 자라게 하시는 일에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기초, 연결, 함께 지어져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바울의 겉면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읽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은 노력을 기울여라, 애써라, 부지런히 움직여라 라는 뉘앙스를 지닌 만큼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단조롭고 일상적인 교회 참석과 활동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공동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연의 청년 공동체가, 서연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